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뭐였냐면 절대 땡땡을 생명시하여라. 뭐였죠? 믿음. 네. 믿음. 어떤 믿음? 절대 믿음. 자, 절대 믿음. 그걸 생명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이유는 절대 믿기가 엄청나게 쉽다? 아니다. 엄청 어렵다. 안 믿어지는 걸 믿어야 된다. 네. 절대 믿음을 생명시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우리들은 그런 말 많이 하잖아.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그럴 수가. 그 사람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그렇게 절대로 영원히 끝까지 갈 것 같았었는데 왜 믿음을 파산했을까라고. 오,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있지? 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에서 파선돼서 자기 갈 길로 가고야 말았을까요? 이유가 세 가지 나오던데. 믿음이 파손된 이유. 첫 번째, 말씀을 잘 몰랐다. 믿음이 파손된 이유. 두 번째, 분위기 신앙이었다. 분위기 신앙이었다. 또, 믿음이 파손된 이유. 세 번째, 사명자에 대해서 잘 몰랐다. 잘 몰랐다. 잘 모르면 믿음이 파손된다는 거예요. 배가 부셔지면 바다에 푹 빠져버려서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믿음이 파손되면 자기 육신의 생명의 배도, 영혼의 생명의 배도 세상 바다에 빠지고 지옥 영원한 바다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믿음이 파손되면 육도 죽고 영도 죽는다. 주일 말씀 중에서 저는 그 다음 말씀이 되게 꽂혔어요. 잘 들어봐요. 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지? 이렇게 말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 왜 그랬나 보면 결론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말씀. 금 같은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금 같은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갔던 거는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유 영원히 끝까지 갈 것 같았다고요. 근데 왜 파산했다고요? 이게 정답이에요. 금 같은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파산한 그 사람은 신앙이 금 같은 신앙이에요?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철, 동, 구리, 잡철, 흙, 모든 게 다 섞여서 뒤죽박죽, 엉망진창, 순금이 아니라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는 자기 생각, 잡생각, 타인 생각, 사탄 생각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질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런 자들은 금 같은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결과를 보고 알면 돼요. 아, 금 같은 신앙이 아니었구나. 그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잡생각, 잡철, 잡동사니, 흙, 이런 거 다 빼내는 거예요. 맨날 맨날. 용광로에 넣어서 나 자신을 매일매일 금같이 더 멋있게 순금으로 매일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매일 주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절대 믿음을 생명시하여라 그랬어요. 자, 제가 오늘 두 개를 보려고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잠언이랑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잠언을 먼저 상고를 같이 하고 민수기 12장부터 얼른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새벽 잠언이 너무나 우리들의 뼈를 때리고 골을 때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금요일 새벽 잠언 5월 12일 금요일 새벽 잠언부터 다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머릿속에 새겨서 여러분들의
뼈에 말씀을 새기고 영혼 세포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금요일 새벽잠은 같이 읽어볼게요. 지난주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우리 엄청나게 공부했죠. 하나님의 뜻. 쉬운 말로 모두 다, 죄인도 다 천국 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구원자가 죄인의 죄값까지 청산을 해서 죄인도 천국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새벽잠은 볼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다.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높다. 인간의 생각은 바닥을 기어다닌다.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나게 높다. 자, 하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냐면 의인과 동행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행하신다. 그러다가 이 악한 자들이 의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치 못하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가치 있게 여기는 자는 기어이 이기고 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가 연단도 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지 더더더더 깨닫게도 하신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항상 의인을 막아요. 그럼 하나님이 놔두냐면 그러지 않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알도록 의인을 더 연단시키고 더 깨닫게 하십니다. 자, 어느 때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막 괴롭히죠. 항상 그래요, 항상.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항상 괴롭힙니다. 그리고 그 의인에게 막 고통을 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룰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악인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악한 행위대로 갚아서 악인을 제거하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하신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을 막고 행하는 자, 악인이죠? 악인을 막아버린다. 하나님이 악인을 막아요. 그리고 의인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거기를 떠나서 요셉처럼 중요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의인을 요셉처럼 지역을 옮긴다. 지역을 옮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 꼭 잘 기억하세요. 오늘날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여기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근데 악인들이 둘러싸고 의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하나님이 의인을 다른 데로 옮겨버려요. 옮겨버려요. 그리고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 싹 없애버린다. 처리해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요셉처럼 의인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린다. 왜 의인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 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면은 사람들은 에이, 요셉이 음란한 짓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의인을 빼내서 의인은 더 하나님을 잘 믿게끔 따로 놔두세요. 따로. 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악인들을 싹 처리해 버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구상을 인간들이 잘 알기가 어렵다.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잘 믿어야 돼요. 이게 잘 안 믿어져요. 이러니까 어려워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가 있으면 요셉을 믿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믿고 아, 요셉은 진짜 죄가 없구나.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뭐냐면 요셉같이 지역을 옮겨서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뜻을 이루십니다. 옮겨버려요. 옮겨버린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 다음,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예수님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고 있나요? 하나님, 지금 도대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뜻을 어떻게 이루고 계신가요? 기도해서 물어봐라.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뜻을 이루고 사는지 알고 살면 너희들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 그죠? 이거 진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2023년 5월 달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기도해서 물어보래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살면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쓸데없는 걱정.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2023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도해서 물어봐야 돼요. 이건 개인이 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2023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만 걱정 안 하고 기뻐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5번부터. 잘 들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못 이루고 심판받고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고통을 받는 게 더 행복하다. 맞아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를 잘 보세요. 오른손, 왼손 할 거예요. 이걸 선생님이 손도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도표를 할 거예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고생을 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럼 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고통이 없을까요? 있어요. 똑똑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못 이루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도 고통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고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못 이루면서 고통을 받겠어요? 1번, 2번. 그렇죠. 1번이죠? 자기 뜻을 이뤄도 멍청하게 아무것도 못 이뤄도 고통은 직살나게 받습니다. 그걸 보고 헛고생이라고 하는 게 헛고생을 하면서 뜻도 못 이룰 것이냐? 내가 고통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이건 고통이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에요. 자, 잘 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는 고생과 어려움을 이기는 이거는 오히려 기쁨이에요. 오히려 보람이고 오히려 소망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는요. 하나님 뜻도 못 이루면서 고생만 해. 이거는 지옥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완전. 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올 거예요. 자, 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영원히 행복한 자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가는 그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영원히 행복한 자예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그 대가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통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가면서 받는 고통이니까 행복한 희망을 이루는 고통이다. 맞죠? 자,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느라고 천국의 멋진 황금집을 짓느라고 고통을 받는 자는 그거는 고통을 받는다고 할 수가 없다. 그죠? 내가 구원도 받았어. 영생을 이뤘어. 천국에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최고 너무 좀 황금집을 지었어. 그러면 그거는 고통을 받는다고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구원받는 대가를 고통으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허다못해 내가 이 마우스 하나를 살려면 돈을 내야 되죠. 내가 연필 하나를 사와도, 가방 하나를 사와도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 사는 동안 복도 받고 천국에 영원히 살 집을 짓는다고요. 그러려면 내가 그 대가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을 믿는 그 값이에요. 멍청하면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믿는 그 값.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값. 믿는 값, 사랑하는 값. 그것이 천국의 영원한 집을 짓는 값이에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구원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은 고통을 받는다고 할 수가 없다. 왜? 구원의 대가를 고통으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자, 이제부터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거 완전 재밌어요. 자, 제 손을 보세요. 손 높여 할게요. 손. 자,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집을 짓느라고 빚을 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짓느라고 돈 빌려서 집을 지었어요. 멋진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빚진 거를 갚아야 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죠. 애써야 되죠. 고생해야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 갚느라고 고생하는 게 고생이에요? 집을 지었잖아요. 내가 평생 동안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아니면 자손 대대로 이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 짓느라고 빚진 거 버느라고 돈 버느라고 고생해도 그건 고생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자, 그런데 이쪽에 왼쪽 손에 있는 이 사람은 아이 미쳤어 내가 대출 받아서 돈 빌려서 집을 짓게 싫어. 나는 집 안 지어. 나는 대출 갚느라고 고생하기 싫어. 미쳤어? 내가 왜 집을 져? 난 집을 안 줘. 집을 안 줘. 그러면 집을 안 지었으니까 돈 갚느라고 고생은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집이 없으니까 맨날 밤마다 잠잘 곳이 없어요. 추우면 얼어 죽으려고 그래요. 더우면 땀을 뻘뻘 40도 50도씩 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편히 쉴 곳이 없어요.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왜 집을 안 졌어요? 대출받아서 돈 갚기 싫으니까. 난 돈 갚는 고생하기 싫으니까. 자, 고생을 안 하면, 돈 갚아야 되는 고생을 안 하면 대신 무슨 고통을 겪는다? 매일매일 밤마다 잠잘 곳이 없어서. 밤마다 내가 편히 쉴 곳이 없어서 낮이고 밤이고 아침이고 매 순간마다 고통을 겪는다. 고통을 겪는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비교해야 돼. 여기는 집 짓느라고 내가 돈 벌어서 갚는 고생, 집을 지어. 나는 집 짓기 싫어. 돈 갚기 싫어. 그 대신 나는 밤마다 낮이고 밤이고 잠잘 곳이 없어서 고생을 하겠어. 이것도 고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집을 짓는 고생을 하겠어요? 집을 안 짓고 밤마다 잠잘 곳이 없는 고생을 하겠어요? 1번, 2번. 그죠? 이거죠, 1번. 예. 학습.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느라고 고생하는 게 이게 낫다고요. 내가 미쳤어? 나 하나님 안 믿어. 내가 왜 예수 믿느라고 고생을 하고 핍박을 받고 내가 왜 욕을 먹어? 예수 믿느라고. 싫어. 나 예수 버릴 거야. 이렇게 믿음을 파손하면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쉴 곳이 없어서. 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번부터 읽어볼게요. 빚을 내서 자기 살 집을 지어놓고 빚진 돈을 갚으려고 노동하면서 고생을 하는 자는 자기가 살 집을 지었으니까 고생을 해도 그것은 희망의 고생이니까 보람이 있다. 보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빚내서 집을 지으면 빚 갚으려고 나 고생해야 돼. 나 싫어. 그래서 집을 안 짓고 사는 그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밤이고 낮이고 잠잘 곳, 쉴 곳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다. 빚은 없으니까 빚 갚느라고 그런 고통은 안 겪는다. 그러나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것을 택하고 산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받고 천국 집을 얻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라고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은 자도 고통을 면치 못한다.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안 이뤄도 지 뜻대로 멋대로 살아도 고통은 더 많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지 않은 그 사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한 원인으로 매일매일 고통을 겪는다. 누가, 누가, 누가 더 낫겠느냐.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고통을 받는 게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 좋겠죠. 영원토록 좋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면서 집을 짓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자, 금요일 거 했고요. 월요일 새벽 잠언을 같이 잠깐 볼게요. 5월 15일 월요일 새벽 잠언입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제목은 절대 믿음을 생명시하여라. 새벽을 깨워라. 새벽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환경이요. 너무너무 지옥 같아요, 하나님. 육신살이 지구 세상에 사는 게 지옥이에요. 라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흐트러지니까 잡아주세요. 라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 환경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자, 이거 요셉은 감옥에 있었죠. 요셉. 감옥에 있었죠. 환경이 최악이죠. 최악. 그렇지만 요셉이 행복해요. 밖에 사는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행복해요. 그렇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인은 안방 차지하고 살아도 더 괴로워요. 마음이 지옥이라 그래요. 요셉은 자,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마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알아요? 요셉이 지옥 같은 감옥 환경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국으로 만들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을 절대 믿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한 칸짜리 방구석에 있어도 그게 지구에서 또 영계에서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 마음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다. 환경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마음, 맞았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가지고 원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셨다. 우리도 깨달아야 돼. 아, 마음이 중요하구나. 내가 한 칸, 단칸방에 살아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하구나. 내 직장? 누가 보면 우습게 여겨도 나는 내 직장 가서 나는 하나님하고 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난 직장에서 내 일을 해. 그리고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천국의 집을 짓는 거예요. 천국의 집을. 자, 그 다음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만든다? 생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만드는 것이다. 사람이 왜 망할까요? 하나님이 해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까지 얼마나 해줬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버려요. 예수님을 버려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모르니까 망하는 것이다. 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해, 달, 별, 지구, 만물들을 창조해 주셨죠? 자, 태양, 달,
별, 지구, 나무, 물고기, 열매 다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려고 각자 다. 여러분 태양 하나씩 다 받았어요? 여러분 밤이면 하나님께 달을 맨날 맨날 받아요? 그죠?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들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셨다고요.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보고서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이야,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놔주려고 저렇게 태양을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멋진 태양을 나에게 주셨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태양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열심히 행한 자만 더 구원을 받고 육신이 기뻐서 살아가고 그 사람의 영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지구 만물을 만든 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드셨다는 걸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육신에서도 더 천국의 삶을 살아요. 영도 그렇고. 그런데 반대로 태양을 보면서 뭘 하나님이 놔주려고 만들어 웃기고 있네. 이렇게 모든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걸 전혀 못 깨달아. 못 깨달아? 그러면 육신도 지옥, 천국도 영원토록 지옥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6번. 네가 잘해야 너를 따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잘해준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께 잘해야 너와 나를 쫓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잘해준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나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 있죠,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될 사람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따라오는 그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잘해 주신다고요. 그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내가 하나님께 잘해야 된다.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께 잘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7번.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하나님, 요즘 왜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실까요?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게 신에게는 사람이 먼저 말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도 내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는 어떻게 한다? 인간이 먼저 말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안 하시지? 이래요. 아니라고요. 사람이 신에게 먼저 사람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뜻을 배우고 잘 알아라. 하나님 뜻을 배우고 알아라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고 넓고 높고 오묘하고 신기하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 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인간의 생각은 그 자연성전에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계단을, 콘크리트 계단을 만들려고 했죠. 돈이 없으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아니,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해? 이 정도 내가 가진 수준에서 돈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계단 만들면 최고야.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죠? 야, 그렇게 만들면 보기 싫어서 못 본다, 그거. 하나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영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기를 전부 다 돌로 멋지게 만들라고 보여주셨죠, 구상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 자,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돈도 없는데 콘크리트 계단 만들면 되지.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돈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딱 정해지면
세상 천지 만물 다 하나님 거잖아요. 돌 다 하나님 거예요. 나무, 꽃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정해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잠언에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을 따라오려거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아라. 그죠? 하나님의 뜻을 그냥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고 알아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글로 써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인간과 다른지를 겪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 선생은 돈도 없고 여건이 전혀 안 되니까 자연성전에 월명동에 청중이 앉는 좌석을 콘크리트 계단으로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앉게 하려고 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계단 작업을 했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저렇게 하면 보기 싫어서 볼 수가 없다. 하시면서 그날 낮에 선생님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 돌로 전체를 쌓고 앉는 자리를 만들라고 하셨다. 선생은 이같이 하려고 전혀 꿈에도 티끌만큼도 눈꽃만큼도 생각을 못했다. 그때는 그때 지금 완성된 그거 현재 쌓아놓은 것을 영의 눈으로 영안으로 보여주셔서 그대로 오래오래 진짜 오래 걸렸죠? 5번 무너지고 오래오래 걸려서 다 쌓았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하는 작품이 되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하는 작품이 되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돌을 쌓을 때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생각 쌓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상대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거 이렇게 해? 저 돌은 저기다 놔? 이건 여기다 놔? 이렇게 하시면서 엄청나요. 돌 쌓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거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다.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성령은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돌을 쌓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전혀 다르다. 자, 이 10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0번 자문도 우리들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때는 불의한 자가 나에게 자꾸 고통을 주고 나를 억울하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쓰러져 괴로워했다. 자, 괴로워했어요. 자, 이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아, 하나님을 위하는 뜻, 나를 위한 뜻이 깨졌다. 라고 생각을 하고 분하고 억울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너무 힘들으니까. 악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아유, 하나님 뜻도 깨지고 내 뜻도 깨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받게 하면서 이루어지냐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 후에 중요한 말이에요. 겪고 나서 보니까 다 지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인 걸 요셉이 감옥에서 알아요? 몰라요. 감옥살이가 끝나고 바로왕의 꿈 해몽을 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나중에 겪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후에 겪고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와 같이 해서 아, 내가 원하고 기도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겪고 나서 끝나고 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마치 요셉같이 되었다. 자,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 뭐? 해를 상함과 해를, 고통을, 어려움을, 핍박을 받은 만큼이에요. 10배, 100배 나에게 더 잘 되었다. 고통을 받은 만큼 더 잘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을 쬐끔 받으면 쬐끔 잘 되겠네요. 고통을 10배 더 받았어. 그럼 10배 더 잘 될 거예요. 고통을 수억만 배 더 받았어. 그 수억만 배 더 잘 된다고. 고통을 받은 만큼 더 잘 된다. 자, 또 선생님 또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거 정말 많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할수록 내가 하나님 더 억울해요. 내가 더 고통을 받아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다. 자, 이게 여러분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내가 고통을 더 많이 받아. 할 수 있겠어요? 나 하나님 조금만 사랑하면 고통 조금만 받아도 돼요. 근데 나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해.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지구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해. 그럼 내가 고통도 제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고통을 더 많이 받는다고요. 자, 그거를 확실하게 설명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산을 더 높이 오르려면 어때요? 산을 500m, 700m, 800m, 2000m, 3000m, 4000m, 8000m 산을 높이 오를수록 어때요? 더, 더 고통, 더 위험이 있듯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일을 더 하려면 더 고통이 있고 더 억울함이 있고 더 힘들다고 하셨다. 설명 너무 잘해 주시죠?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어려움이 더 많아요. 왜 높은 산은 남들은 잘 안 가요. 높아질수록 가는 사람이 적어요. 아무도 높은 데 안 올라갑니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렵겠죠?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더 많이 온다고요. 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느 때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인이 기도를 해주고 의인이 이 악한 자를 도와주고 의인이 희생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등산 전문가는 그냥 산 쭉쭉쭉쭉 혼자 올라가요. 힘들지 않아요. 등산 전문가가 산을 올라가는데 힘든 거는 이 초보자 때문에 힘들어요. 산을 못 올라오니까 데리고 올라가야 돼. 데리고 올라가야 돼. 데리고. 그래서 의인이 악인들을 데리고 회개시켜서 데리고 가느라고. 그래서 의인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어느 때는 또 정신병자, 우울증, 조울증, 자해하는 정신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이 정말 미치광이들이 가진 말을 합니다. 그걸 다 들어주고 고통을 받으면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다. 자, 중요한 얘기 뭐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 자, 이걸 우리 맨날 외워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현실에서 내가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또, 자, 14번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14번 잘 볼게요. 어떤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 그 악한 인간이 사망에 처해서 고통을 받고 살 때는 자기가 고통을 받느라고 약해져서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인간을 사망에서 꺼내주면 이 악한 인간이 자기를 구해준 자에게 갖은 고통을 주고 자기를 구해준 자에게 누명을 씌우고 원수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사망에 처해 있을 때는 자기가 고통받느라 타인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근데 사망에서 꺼내주잖아요. 꺼내주면 이 인간이 이제 힘이 나서 자기를 구해준 자를 구원자에게 가진 고통을 줍니다.
누명을 씌우고 원수시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그 악한 인간들을 사명자로서 구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악하게 행하고 육도 영도 또다시 사망으로 간다. 여러분 이거 너무 충격이죠. 저 악인을 구원시켜서 데려다 놨더니 고마운 걸 모르고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갖고 결국 사망으로 또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계속 나오죠. 잘 봐요. 15번. 사망에 있는 자, 빠져 있는 거예요. 고통, 지옥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에 있는 자와 그냥 놀아주면 이 빛 가운데 사는 자에게 이 지옥에 있는 자가 해를 주지는 못해요. 그런데 사망에서 나오게 구해주고 병을 고쳐줬더니 이제는 그 인간이 생명권에 나와 살면서 어떤 증세를 보이냐면 사망권의 옛 근성을 못 버려요. 옛날에 지옥 근성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요? 외우고 있어요? 저 인간 데려다가 구해놔도 옛날 지옥에서 살던 습관이 있다 없다? 남아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자기를 구원한 자를 계속 괴롭힙니다. 사망권의 옛 근성을 못 버리고 생명권에 있는 자들과 자기를 구해준 자에게 계속해서 고통을 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야들아, 좋은 고기만 잡아오고 나머지 나쁜 고기는 다시 바다에 던져버려라.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아무나 그물에 걸려들었다고 해서 아무나 다 생명권으로 이끌어서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왜? 데려다 놔봤자 옛날 지옥의 근성이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물고기는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다. 씨를 뿌릴 때는 여러분 돌짝밭에다 씨 뿌리면 농사가 돼요? 가시덤불에다 씨 뿌리면은 씨앗만 버리는 거죠? 씨는 옥토밭을 뿌려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은 돌짝밭 같은 악인 근성을 가진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된다고요. 왜냐? 그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 그 인간이 말씀을 물어뜯고 오히려 개처럼 지저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거룩한 걸 주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는 옥토밭에 씨를 뿌리라고 하셨다. 자, 잘 봐요. 돌짝밭,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새들이 그 씨앗을 쪼아먹고 끝나버린다. 자, 이 악인, 근성이 게을러 터지고 본성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욕을 잘하고 불평불만하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줘봤자 말씀을 새가 쪼아먹는다고요. 새는 뭐냐면 사탄들이 그 말씀을 다 그냥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안 믿어요.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줘도 실천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사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들이 쪼아 먹고 끝난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절대로 귀한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지 말아라. 엄청난 말씀이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엄청나게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요, 이제 다시는 내가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말씀 뿌리기 싫어요, 하나님. 나 옥토밭에만 말씀의 씨앗을 뿌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저 울면서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옥토밭에만 씨를 뿌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아무데나 씨를 뿌려서 헛수고하는 그런 고생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기도를 하시면 돼요. 악인들은 데려와 봤자 악의 근성을 못 버리고 악한 짓을 또 해요. 그리고는 결국 나갑니다. 그래갖고 뭐가 된다? 악평자가 된다. 사탄의 몸이 되어서 계속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비유하셨냐면 천국은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요.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면
물가로 끌고 나와서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는 바다에 던져버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좋은 물고기만 그릇에 담는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좋은 사람만 고르는 거예요. 말씀을 좁아서 그물로 딱 땡겼잖아요. 말씀을 좁았잖아요. 근데 믿지도 않고 자기 주절주절 이 소리 저 소리 말이 쓸데없는 말이 많고 악평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할 필요 없어요. 던져버리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나 말씀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새벽 잠언을 했어요. 이게 지난 5월 15일 월요일부터 제가 이 두 편 잠언을 너무나 같이 상고하고 싶었어요. 자, 이제 민수기 12장 할게요. 자, 여러분 민수기 12장을 보면은 민수기 12장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하고 하나님이 드디어 때가 돼서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데리고 나오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 약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가족들까지 다 하면 한 200만 명이 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서 모세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목적지는 어디다? 저기 가나안. 가나안 가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배우고 매일매일 전진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이에요. 그게 민수기예요. 가나안 가기 전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는 가나안 땅 목적지를 가기 전이에요.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민수기 여기가 우리랑 똑같아요. 2023년 오늘이랑 똑같아요. 23년까지 여기가 딱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 민수기 이 성경책이 우리의 현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민수기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하고 딱 비추어 보면 딱 맞아요.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자, 이번 주 주일 말씀 절대 믿음을 생명사라고 그랬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이 악한 백성들이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미리암 벌을 받게 돼요. 미리암은 누구냐면 모세의 친 누나예요. 누나인데 절대 믿지 않아요. 뭘 안 믿었냐면 모세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과 아론 진짜 감히 어떻게 모세한테 이렇게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 몰라서 감히 모세가 어떻고 저떻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제정신이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거랑 똑같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한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모세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가 육적으로 모세가 동생이에요. 아론이 모세보다 형님이에요. 미리암이 모세보다 누나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으로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모세는 육적으로는 동생이지만 영적으로는 최고예요. 최고. 모세가 영적으로는. 자, 근데 감히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답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자, 이 미리암과 아론이 말을 합니다. 야, 모세 너 웃기고 있네. 아니,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나랑도 하나님 말씀하셔. 미리암, 하나님이 나한테도 말씀하셔. 아론도, 모세, 너 왜 그래? 하나님, 아론, 나한테도 말씀하셔. 라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의 비방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겠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누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때 세 사람이 누구?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이 회막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을 하셨어요.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부르시는지라.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이 나아가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아론, 미리암, 니네 나 하나님 말 잘 들어.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여러분 환상으로도 나 하나님을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내가 그와 말을 하기도 하거니와 나 하나님이 내 종 모세와는 그렇게 꿈이나 환상으로 하지 않는다. 내가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함이라. 그래서 모세와는 하나님이 대면해서 명백히 확실하게 말을 하고 은밀하고 애매모호한 말, 환상, 계시, 꿈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은밀한 그런 말로 모세에게 말하지 않는다. 모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미리암 아론 너희들 어찌하여 감히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자, 저를 잘 봐봐요. 지금 아론하고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세 명 다 나오라 그랬어요. 모세, 아론, 미리암 다 나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말씀하십니다. 야, 니들도 하나님하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니들 중에 만약 선지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니네들하고는 꿈이나 환상이나 그렇게 말을 하지. 근데 모세에게는 나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해. 나는 모세와는 대면에서 직접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말을 해. 니들하고 말하는 그런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수준으로 모세와 말하지 않아. 모세와는 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을 한다. 왜? 모세는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일에 100% 억만 퍼센트 충성하는 자다. 그래서 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나의 모든 걸 속 얘기를 확실하게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사이다. 아론과 미리암 너네 감히 모세와 비교해서 모세를 비방해? 니네들 안 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비방하기를 지금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려서 하얗게 나병이 걸려서 눈과 같이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쫓아와서 울고불고 애걸복걸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니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지금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될 게 생겼나이다. 그렇게 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아론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탁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그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미리암을 진영 밖에 7일 동안 가두고 7일이 지난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미리암이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미리암을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하나 더 하면 이제 시간 많이 가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민수기는 뭐 하는 거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자, 중요한 말. 주일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보내서 예수님 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자,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는 표현을 시대, 죽음의
죽음의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데리고 나왔죠. 이 홍해 바다가 뭐다? 시대 죽음의 바다였어요. 홍해 저편은 종살이하는 동네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 자유의 땅이죠. 홍해 바다. 이것이 시대 죽음의 바다였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시대 죽음의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온다니까요, 여러분. 모세가 없었으면 그때 당시 홍해 바다를 건너올 수 있어요? 못 건너오죠. 인정하죠? 인정하죠? 모세가 없으면 홍해 바다가 안 갈라져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중심자는, 사명자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죽음의 바다를 꺼내 오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죠? 왜? 왜? 구시대 죽음의 세계에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있었잖아요. 과거에 거기서 죽음의 바다에서 꺼내 왔어요. 우리를 다 여기까지. 예수님을 보내서 시대사명자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에서 꺼내왔다고요. 근데 애굽의 근성을 못 버리고 민수기에 있는 미리암처럼 아론처럼 모세한테 계속 대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모세를 절대 믿어야 돼요. 모세에 대한 믿음이 파손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론하고 미리암이 마구 모세를 비방하고 헐뜯죠? 그러다가 미리암 어떻게 됐다? 나병이 들었다. 온몸이 하얗게 병이 들어버렸다. 미리암이 살 길은 뭐다? 모세에게 애걸복걸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믿음이 파손되면 미리암처럼 죽음이다. 죽음. 믿음이 파손되면 죽음이다. 육도 죽음, 영도 죽음이다. 사명자, 중심자에 대한 믿음이 파손되면 영원한 황금 천국집도 다 날아간다. 그러니까 믿음은 땡땡과 같다. 믿음은 무엇과 같다? 생명, 생명이다. 하나님과 시대 사명자에 대한 믿음은 육의 생명, 영의 생명이다. 자, 오늘의 결론, 절대 믿음을 생명시 하여라. 네, 오늘 민수기 여기까지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보게 하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모세 알기를 우습게 알았던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하고 하마터면 육도 영도 죽음의 길을 갈 뻔했는데 또다시 모세가 기도해서 미리암을 살려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낸 자에 대한 절대 믿음은 육도 살고 영도 사는 영원한 영생의 길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법 절대 믿음을 생명시하여라.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혼에, 뇌에, 뼈에 깊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일 낮에 민수기 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